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건요, 몇 가지 다른 말들과 함께 특히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세상에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물며 자기 죄도 아닌 남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요, 저도 한때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 양심과 도덕, 그리고 또 때로는 법이 저에게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걸 잘 지켜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결과는요, 오직 저주뿐입니다. 자,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 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받은 저주, 그건요, 저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사실을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으며 편하게 받아들이지만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코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은요, 참 편리해 보입니다. OX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대개 사람들은 O에 해당하는 것은요, 잘 지키고 또 X에 해당하는 것은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쉬워 보입니다. 기준도 명확하고요,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요, 이걸 막상 실행에 옮기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율법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딱 10계명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요, 율법책인 모세오경에 나온 조항들은요,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걸 다 지키거나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요, 10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그 파생 조항들을 다 지키거나 어기지 않는 건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필연적으로 저주 아래 놓이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냐고요? 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저는 무의식적으로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그러면서요, 꼭 남들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경향, 그게 있다는 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요, 또한 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저는 성령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행위와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칫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걱정 없습니다. 제 구원의 보증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영원하신 이상 제가 받은 구원의 효력도 영원합니다. 자, 또한 성령의 약속에는요,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또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모로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제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렇게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약속,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약속을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주를 피하고 또 이제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율법을 붙잡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제 안에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율법이 아닌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약속, 주님 그것을 늘 감사하며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